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뭘까요? 그리고 가족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가정하면 마냥 따뜻하고 환한 느낌으로만 다가오지 않은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가정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발견하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축복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상처와 아픔들이 각 가정마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가정사역주의를 맞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작은 여우를 붙잡으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의 작은 여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사실 아가서를 처음 읽다 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관능적이고 육체적 친밀함의 묘사들이 꽤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관한 많은 논란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성도들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아가서를 보면 사실 구절구절마다 참 닭살 돋는 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더라도 서로를 부르는 표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10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혹시 남편분들 아내들에게 이 아가서의 표현 그대로를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남편분들 좀 심각합니다. 방금 아멘을 하신 분은 여성분 같은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사실 이런 표현, 이런 말들 오고 가야 합니다. 사실 아가서에 쓰여진 표현들을 보면 서로에 대한 존중, 배려, 환대, 격려하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존중과 배려, 환대와 격려하는 말들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을 볼 때, 특별히 위기의 가정을 보면 가정에서 오고 가는 말들이 너무나도 살벌합니다. 대단히 폭력적이에요.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말들로 인해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 사랑 고백을 했다가 갑자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 작은 여우는요, 인기척이 없을 때 조용히 굴 밖으로 나와 포도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싹과 꽃 등을 싹 다 갉아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 이곳저곳을 이제 헤치고 다니면서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농장 주인은 반드시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그 해에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아가서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주범인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 주범인 작은 여우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로는 가정에서 내뱉는 말들 속에 바로 이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우리 가정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통해서 가정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모두가 가정에서 어떤 언어, 어떤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또는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지 않은지,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말하지는 않는지,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는 말보다는 지적하고 서로를 탓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말들을 자녀들이 있는 데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누군가를 험담해서는 안 돼요. 그걸 자녀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배워요. 자녀들을 망치는 길이 자녀들이 보는 데에서 목회자를 험담하거나 어느 성도를 험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남편분들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원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존경을 원한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오고 가는 말을 통해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혹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너무 권위적인 말로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사육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상처를 주는 말의 작은 여우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늘 쫓기는 삶의 작은 여우. 현대인들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먼저, 남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늘 바쁘게 쫓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30대들을 참 보면 그렇고요, 40대 분도 그렇고 50대 분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 60대 간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바쁘시더라고요. 이 어린 손주들, 손자들 돌보는 것 때문에 무지 바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요즘 바쁘십니까? 늘 쫓기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시를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들을 때마다 바쁘게 살아가는 젊은 아빠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목,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참 이거 읽을 때마다 늘 젊은 아빠들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포도원인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쫓기는 삶에서 빚어진 분주한 마음이에요. 다들 워낙 바쁘고 분주하게 사실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 마주보며 밥 한 번 제대로 먹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사실 현실이에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족들 모두가 모여서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몇 번 밥을 드셔보셨습니까? 물론 다들 상황들이 외국에 가 있는 자녀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죠. 어쨌든 상황들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 그렇지 않을까요? 신학교 시절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읽었던 필독서 가운데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찰스 햄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되게 얇은 소책자입니다. 늘 바쁘고 정신없이 쫓겨 살아가면서도 정작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지적과 함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줘요. 이 저자 찰스 햄멜 목사님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것을 말하면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해도 괜찮을 것을 나중에 처리하면서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배분해서 활용할 것을 말해요. 특별히 양과 질 사이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이 많다고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질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죠. 그러면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휴식과 재충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늘 급한 일에 휘둘리며 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주제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 그 작은 여우가 뭐라고요? 늘 쫓기는 삶에서 오는 분주함이에요. 따라서 이 분주한 마음을 잠시 멈추셔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조금 멈추시고 이제 옆을 좀 보시고 뒤를 돌아보셔야 해요. 놓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보셔야 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이 보여야 하고요, 가족들의 눈물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슬라미 여인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야 할 이유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전에는 겨울이어서, 이전에는 비가 내려서, 이전에는 꽃이 피지 않아서, 이전에는 새가 노래하지 않아서 그랬지만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해내고 이제는 새가 노래하게 되었으니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바쁘게 살 수 있죠.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쫓기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잘못된 거죠. 소중한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삶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작은 여우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늘 쫓기는 삶 속에서의 이 분주함의 작은 여우를 꼭 붙잡으심으로 믿음의 가정 든든히 잘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마음의 작은 여우. 제가 작년에 참 감동 깊게 보게 된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한 이 배우들이 대단합니다. 초호화 배우들이 등장해요. 이병헌 씨, 자승원 씨, 한지민 씨, 그리고 김혜자 씨, 고두심 씨, 아주 대단한 화려한 멤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큰 관심을 갖고 보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이게 펼쳐지는데요. 신기한 것은 제주도 사투리를, 대사 가운데 제주도 사투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기 때문에 밑에 자막이 이렇게 떠요. 사투리에 대해서 번역해서 얼마나 제가 재미있게 봤는지 모릅니다. 저게 너무 익숙한 말이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다양한 가족의 다양한 사연과 아픔을 다루면서 그 아픔이 치유되어가는 가진 그 내용이 저기는 참 좋았어요. 특별히 이 어머니로 한 그 가정의 아주 기구한 인생 속에 있는 한 어머니로 이 김혜자 씨가 등장하고요, 그의 아들이 이병헌 씨가 등장하는데요, 이들 사이에 어떤 이 기구한 삶과 그 아픔, 이병헌 씨가 어머니를 되게 미워해요. 되게 나쁜 아들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의 상처.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그 아픔 속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결국은 화해하는데, 그러한 어머니를 끌어안고 폭풍오열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가정, 바람 잘 날 일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형제지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정마다 나름의 갈등, 아픔, 눈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입니다.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게 가족이에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한 것,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이 관계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사랑으로 시작된 이 가족 공동체가 가장 많은 아픔과 가장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의 내적인 상처 대부분이 바로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또는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로 서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를 등진 채 살아가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작은 여우예요. 그것이 바로 가정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혹시 응어리진 것, 혹시 맺힌 아픔이 있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풀어가셔야 합니다. 꼭 풀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도 살고 그도 사는 거예요. 가족이 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닮아가고 미워하면 똑같아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사랑하면 닮아가지만 미워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말투도 똑같고 마음도 똑같아지고 그 사람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묶고 푸는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셔야 돼요. 푸셔야 됩니다. 묶인 걸 푸셔야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2015년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글이 있어요. 이 8042대 1이라는 사법고시 경쟁률보다 더 센 경쟁률 뚫고 대상을 받은 당시 13살 나이에 정여민 군이 쓴 글인데요,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집에는
가을을 유난히 좋아하고 가을을 닮은 엄마가 계신다. 엄마가 2년 전 가을 잦은 기침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 가족은 정말 별일 아닐 거라는 생각에 오랜만에 서울 구경이나 해보자며 서울길에 올랐다. 그러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암 3기라는 판정이 나왔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이 차단되는 것 같은 병원을 우리는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집에 오는 내내 엄마는 말을 걸지도 하지도 않으며 침묵만 지켰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토할 것 같은 울음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내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안타까워 나도 소리내어 울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겨야만 하는 것일까? 엄마는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밖에 나가시지도 않고 세상과 하나 둘씩 담을 쌓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어느 날 우리를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하셨다.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될 것 같다고 떠나신다고 하셨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짐이었어? 가족은 힘들어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 눈물을 보던 엄마가 꼭 안아주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아빠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공기 좋은 산골로 이사를 가자고 하셨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밤이면 쏟아질 듯한 별들이 머리에 두르고 걷는 곳이며 달과 별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되는 오지 산골이다. 어스름한 저녁, 동네 할머니가 고구마 한 박스를 머리에 이고 와서 주기도 하시고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우체국 아저씨가 편지도 갖다 주시고 할머니가 보낸 무거운 택배도 오토바이에 실어 갖다 주셨다. 엄마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꾸치뽕이라는 열매를 차로 마시라고 챙겨주셨다. 나는 이곳에서 우리 마음속 온도는 과연 몇 도쯤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 너무 뜨거워서 다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도 않는 온도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란 생각이 든다.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따뜻함이기에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 같다. 이 산골에서 전해지는 따뜻함 때문에 엄마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다시금 예전처럼 가을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소망해 본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정 안에 거센 비바람 내리치고 폭풍우가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 한가운데서 가정이 있다는 것이 서로의 위로이자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우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너무 차가워서 가족의 상처를 받지 않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따뜻함이라는 온도로 가족을 돌보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이자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꾸려면 오늘 3가지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상처를 주는 말의 작은 여우, 그거 가만 내두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늘 쫓기는 삶에서는 분주한 마음, 이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작은 여우, 그거 잡으십시오. 바랑이니 새우, 이 작은 새 여우를 잡으심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믿음의 행복한 가정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